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재물이나 또는 이 장수하는 것, 또 아들, 딸 참 잘 낳고 잘 기르고 또 출세하고 이와 같은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온 삶을 다 인생을 그것에 다 이렇게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라는 의미를 이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러한 선진들이 있죠. 또 노아와 같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상급 있는 일들을 했던 이러한 선진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선진들의 그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처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로 그 어떤 동물의 아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모든 만물보다 인간을 가장 우위에 두시면서 너희를 복준다. 이렇게 복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신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떤 짐승처럼 그냥 뭐 의로운 것과 이 죄악스러운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을 아주 이렇게 창세 때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 최초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복되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아브라함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에 기록되고 시편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 중심으로 일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 12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뭐 재물로 지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고관을 의지하고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피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여호와께 피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바로 그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입맞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다. 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그 아들, 그에게 입맞추는 자, 이들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쭉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우리가 시편 이제 좀 몇 곳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6편 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복의 근원 되세요. 그리고 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이 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65편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앞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제 시편 73편에도 이제 이 복 있는 자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그냥 두셨으면 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 우리의 영적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곳에 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주님께 이르는 그 길이 되신 주님 앞에 이 교제가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온의 산 여호와께서 거기에 이 복을 명하셨다. 딱 정한 장소가 있어요.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온산, 거룩한 산,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고 그래요. 속해줬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바로 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실 것 같으면 거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러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이러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참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복을 누리는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우리 사도 요한이, 또 많은 제자들이 다 우리 주님을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이 바로 전파된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복된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부활, 앞으로 일어날 이 복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져야 할 그 자세를 요한계시록 전장을 통해서 7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것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와 같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은 지금 이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덩어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축복,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흠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복된 소식을 들은 이 복덩어리들이다. 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금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죠.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그 자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점진적인 그 죄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생각, 꾀를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말씀하면 시편 1권은 악인의 꾀를 쫓는 모습이에요. 그래 시편 37편에 보면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약심을 품지 말아라. 그들에게 대해서 잠잠해라. 참고 기다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온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2권에 가면 거기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수색하면서 이 살해하려고 이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죄인의 길에 서서 이 범행을 계속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성도들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삶,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의 기준,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거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멍해를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멍해를 함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5편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근데 여기에 자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슬퍼져요. 또 과거만을 회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과거만 따지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선전하지 못해요.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앞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황한 삶으로 두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먼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난관에 이 생각이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시편 118편 8절이 전 성경에 가장 중앙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이 가장 성경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절은하거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시편 16편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16편에 거기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2편을 보면 고난의 우리 주님을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양들을 친히 기르시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가서는 이제 왕의,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거기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중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배반하거나 배도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활의 규범을 우리가 잘 가르치셨어요.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쫓게 하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4장 17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허망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이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럼 죄인의 길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이거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5장 8절을 볼게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는 자꾸 죄인의 길에 안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행하면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의 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5장 15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세히 주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이제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1절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생각, 죄인의 길은 행동,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습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으니까요. 시편으로 얘기하면 3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72편에서 89편까지 그 시를 전체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의 습관을 바꿔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73편, 시편 73편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근데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정말 세상을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하게도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막 번영하고요,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의인인 성도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제사장이 보고 나서 심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결국 이 시편 13편 지금 보고 있죠.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이 시편 3권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 이 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시편 3권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 3권은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소. 그래서 시편 3권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무리바와 마사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서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는 말씀이 이 무리바 물과 이 마사의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시편이 말씀해서 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성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오만한 것들, 이것들을 다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여기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이게 오만한 것들, 이 습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다. 바로 이 성소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성소예요. 그것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서 이 모든 습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실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들어가면요, 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이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잠시 이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에 이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 누린다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우리 생활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 말씀 듣고 또 서로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조금 이 세상적인 맛, 나 편안한 내 몸 편한 거 생각하고 좀 누리다 보니까 그걸 진짜 낙을 누리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것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디든 어느 곳에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어떤 모이는 자들의 그 습관, 거기에 습관들이지 말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이와 같은 이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것.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 이게 다 이제 여러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주님이 잡혀갈 때 그때 이 제자들은 좀 다 놔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별도로 자기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정말 모진 그 채찍으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정말 등이 갈기갈기 찔려지고 그 채찍 그 끝에 그 쇠조각이 달린 것으로 이 살갗이 다 찢어지고 뼈가 다 헤어릴 정도로 그런 신문을 받을 때 이 베드로는 멀찍이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불을 쬐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님은 지금 고난을 말도 못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더라. 물론 마음은 어찌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겠죠. 베드로의 마음은요, 항상 주님보다 앞장서.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을 때도 한 발짝도 도움을 가까이 가서 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세상들과 함께 어울리고 불을 쬐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닭이 3번 울죠.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주님 벌써 그 베드로의 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 처음부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럼 우리의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편 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계명 있는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그 말씀들을 보아야 되겠지만 의로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은 그 안에 은혜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언약의 피로 이미 다 구속해 주셨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로 죽은 자들을 다시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하는 이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읽게 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영적인 사람이 변해요.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15, 16절에 그리스도의 그 참 주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채울 수가 있는가? 이것이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읽어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겨졌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 이 시내는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내 참 물이 막잖아요. 절절절절. 그러면 거기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가 물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이게 아주 푸른 나무 잎으로 아주 청정하게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 큰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생명의 생수입니다. 생명수. 이렇게 우리들에게 직접 이 물이 되셔서, 이 물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괄호치고 이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세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명수가 되시고 또 우리의 그 나무가 되셔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 뿌리, 시냇가에 붙은 뿌리입니다. 시냇가를 떠난 뿌리가 아니라 시냇가에 붙은 뿌리, 이 뿌리가 이것이 시냇가에 쫙 뻗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시냇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뿌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이 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고 있어야 이게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3절 다시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열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목자가 되셔서 양을 치십니다. 여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시편 48편에 보시면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뿌리를 시냇가에 이렇게 뻗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일에 그 형통함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